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거의 이제 전염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제 벌써 여기만 해도 교인들 가정에 쫙 퍼져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질병과 전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염되었다 하더라도 순탄하게 지나가고 치료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뻐하시는 산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은 동물로 드렸는데, 물론 동물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밀가루, 소재, 그 다음에 뭐 기름, 이 제사가 제물이 있지만 사실은 주로 동물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제사 제물입니다. 그 중에 이제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바뀌기도 합니다. 제사장이나 국민 전체 큰 범죄 또는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소로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일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 한 움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차등을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릴까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동물을 드려야 될까 하는 것에, 이 품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성경에는 제물의 기준에 대해서 단어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타밈이라는 건데, 그것을 번역하면 흠 없는이라는 거예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이것을 해석해 보면 온전하다, 순결하다, 또는 진실하다, 성실하다, 올바르다. 이게 이제 좀 문학적 표현 또는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진실하다, 성실하다, 또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돼서 드려야 돼요.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구별되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사 제물을 드릴 때 어차피 태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칼로 뭐 각을 떠서, 그래서 이제 장작 위에다 올려서 태워버리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운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어차피 죽어 없어질 거, 그런 것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쓱 봐서 품질이 아주 낮은 거, 이런 거를 쓱 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알 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분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너희 총독들에게 만약에 선물을 줄 때 그런 거 드려봐, 어떻게 생각하겠냐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나 재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이 뭐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들은 하는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계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면 어떻게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자세가.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12장 1절에. 근데 이 그러므로는 단어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쭉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정,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형제들아, 그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게 듣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텐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라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난 여자니까 괜찮겠네. 아니에요. 이게 통칭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라고 들으시면 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고자 그것을 대가로 치르려고 하면 도저히 너희는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다. 왜? 너무 어마어마해서. 뭘로 치를 거예요? 돈으로요? 다이아몬드로요? 전 재산으로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럼 선행으로요? 솔직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선한 사람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으로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생명과 죽음, 지옥과 천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예배가 그냥 우리가 주일날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권하노니 그랬으니까 좀 해볼래? 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은 너희를 구하시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다못해 그의 아들 예수님까지 오셔서 그 고난을, 그 수치를 겪어가면서, 예수님의 수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수치를 겪어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하잖아요. 사실은 남들은 다행히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수치스럽게 느낀 것이 꽤 있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이거저거 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어땠냐 말이에요. 더 했죠.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이 옷을 다 벗겨놓고 말이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 갈대 지팡이로 그 위를 때리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말이죠. 그걸 참으셨어요? 왜요? 그분이 왜요? 뭐가 부족해서? 나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그 수치를 겪어가면서 그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권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명령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너희 몸을 그랬어요. 근데 여기 몸을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과 육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교회는 못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이 영이요,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육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육과 영은 하나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리하지 못한다는 고백은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육신이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책이지, 어떻게 육이 영을 따라서 못 오고 따로따로 놉니까? 이게 뭐 귀신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하는 거. 사람은 이 이성이라는 존재,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그렇다고 하면 육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옳다는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은 어떻게 드리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 흠 없이 탐임 온전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드려야 돼요. 내 몸을 온갖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뭘 다 하다가 교회만 와서 덜컥 앉는다고 그게 재물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사는 거.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그런 성경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실 필요는 있는데 여기에 이 12장 1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드리는데 주일만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 전체가 매일이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인 거야. 일주일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에 와서 요 시간만 딸랑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산제물이라고 합니까? 온갖 털 빠지고 다리 부러지고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눈 떨어지고 이빨 다 나가고 그런 상태로 그게 무슨 제물이에요? 더럽혀진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죠?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흠없는 것으로 성실하게 진실된 제물을 내 몸이 그렇게 돼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 산제물은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송할 때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또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면서 그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찬송도 안 하고, 중얼중얼 남 들을까 봐 그러는지 혼자 조용하게 하죠. 남들이 좀 안 들리는 찬송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좀 일찍 와서 미리 준비기도 하고 준비 찬송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제물이 되어야 되느냐? 제사 제물이 죽어야 돼요. 그럼 자살합니까? 참 이게 오해인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비둘기를 드릴 때 죽여서 드립니다. 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자, 오늘 김영란 성도님 제물이 됩시다. 그리고 여기서 누우세요. 그리고 칼로 푹 찔러가지고, 이건 살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 진정한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타서 뻔히 돼서, 완전히 뻔히 돼서 다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뭔가 봉사한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바닥바닥 살아있으니 이게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봉사가 힘들어, 피곤하고, 집에 있을 때는 생생하게 테레비 볼 때 눈이 동글동글한데 교회 예배만 앉아있으면 이게 눈이 두꺼비 눈입니다. 뭘 봉사해도 짜증나고 힘들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곳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름답기는 그냥 중내산해하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고 미용하고, 죽이고 싶도록 질투하고. 미국의 성도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남자들이 회개하는 제목이 대부분이 이 성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 여자 성도가 회개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시기와 질투예요.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올 때까지도 문제지만 나와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요. 왜요?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야 되는데, 나의 인격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 내가 그대로 살아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에 잘해서 밀려났어요. 그러니 나라는 사람이 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툭툭 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목숨은 살아있지만 영이, 내 인격이, 내 삶이, 왜요? 그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살아요. 교회에서 말이죠. 그러면 시끄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건 뭘 말씀합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교회 성도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세상 문화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그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그 장로님이 결정을 할 때 이분이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항목을 그 자기가 공무원했던 방식으로 차곡차곡 아주 정확하게 빈틈없이 아주 잘했어요. 세상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공무원이면 공무원처럼 합니다. 만약 사업가가 수석 장로면 사업가처럼 처리합니다. 회계사가 수석 장로면 회계사처럼 모든 걸 다 처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잘 적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요, 아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저는 사고 처리반에 있었나 봐요. 매사를 사고 처리반처럼 교회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사고 처리반처럼 그 가서 딱 잘라내고 말이죠. 쳐내고 그러면서 아주 은혜스럽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세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특히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요즘 젊은이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음란인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좀 살아보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살아본다고? 이게 사탄이요, 성도들을 구속하고 핍박하고 죽여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해보다가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화로 공격합니다. 남자는, 요즘은 여자도 워낙 사회생활을 많이 하니까 사람 만나는 일이 많아요. 남자는 버젓이 하고 여자는 은밀하게 하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음란이 말도 못하게 심하다.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남성 중에 23.7%는 바람을 피웠다. 세계 2위입니다. 1위가 어딘지 몰라도 참 고마워요. 그리고 지난 1년간 성매수를 한 남성이 37%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람하고 이 성매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돈을 주고 누군가와 잠자리를 하는 일이 37%. 그러니까 10명 중에 4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음란이 말도 못하게 심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세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동성애, 이건 뭐 이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고발당해서 감옥에 가야 되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렇고 유럽은 대부분이 이 법이 통과돼서 만약에 동성애 잘못됐다 그러면 그분이 목사든 누구든 구속되는 거예요. 우리도 차별법, 이거 뭐야? 이걸 만약에 통과시키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거 설교 못합니다. 만약 듣던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갱신, 우리가
바뀌려면 세상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깊이 들어가서 이거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그걸 아무리 많이 들락거려도 변화 없이 흠 있는, 그리고 들어서는 안 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항하고 대항해서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문화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려면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린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매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문화, 어떻게 보면 한가할 수 없는, 우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문화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양산해내고 있는데, 그것을 대항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깨달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좋다는 대로, 하자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는 산제물이 아니라 더럽고 때 묻은 흠 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갖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필요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갈등, 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와 믿음과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며 기도를 통해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